저는 좀 비교적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제 건강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날 키우시면서 내가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근데 그해 정월 초하는 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후회하신 말씀이죠. 그 할머니한테 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할머님이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장손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었고요. 또 저도 어렴풋이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중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살게 해주시면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로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데 저한테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쨌든 겨우 중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평양의 장로교 개떡의 기독교 학교인데 성실학교입니다. 바로 그 옆에 성실 젊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위해서 신앙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고 그 젊은 학교 부흥회인데 참석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서 저녁 시간이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저녁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 감리교를 대표한 김창준 목사님, 또 장로교를 대표하는 연은교 목사님의 설교를 합해서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면서 내가 앞으로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살 나는 크리스마스 때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해에 제가 신앙을 깨달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쭉 성장하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어린 나이를 보내게 됐는데 평양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다 그런데 마음에 기독교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 듣는 것하고 좀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새로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나,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걸 주문해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 좀 더 높은 책임감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겠는데 그런 이제 마음의 고민을 안고 있다가 17살 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 설교를 우리 고향 교회에 와서 하셨습니다. 그때 도산 선생의 설교를 쭉 듣고 나면서 기독교는 내가 교회에서 자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더 높은 더 사명감이 있는 신앙이었구나. 그걸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중학교 선배도 되십니다마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생애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보다는 좀 다른 차원 높은 신앙을 저 나름대로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두 분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고당 선생님 말씀만 한마디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정권은 잡았지만은 누구도 김일성 얘기를 듣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당선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저 조만식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제거할 수는 없고 하니까 평양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 연금을 시켜놓고선요 애초를 못하게 하고 또 면회를 일체 사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갇힌 셈이죠. 면회는 사모님만 한 달에 2번씩 1시간씩 이제 면회 시간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후에 이제 서울에 오셨을 때 몇 번 만나셨는데 나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한 달에 2번씩 면회를 가곤 했는데 한 번은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모든 각오와 준비를 갖추고 한 번 더 아마 면회가 허락될 거라고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겠다고.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역사가 자꾸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는데 언제나 이런 생활이 연장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아주 근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모님이 나한테 그 얘기까지는 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은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다고. 사랑하는 동포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것을 떠날 수는 없고 내 인생은 끝나겠지만은 어린 아들들의 그 장례를 위해서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나 대신 좀 어려움을 참고 고생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니 서랍에 준비해 주셨던 커다란 봉투지를 내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는 가라고.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보면 안다고. 그 큰 흰 봉투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 사모님이 이것이 아마 선생님께서 남겨주는 유품인가 보다. 뭐 다른 건 아니죠.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빈관으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 지나라고. 그 유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6.25 전쟁 후반기에 선생이 세상 떠났다 하는 걸 알고 그 머리카락으로 이제 장례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저 곱게 자라고 있던 내가 도산 선생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몇 달 후에 도산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생애를 부근에서 항상 이렇게 보고 말씀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전부가 아니고 이런 새로운 사명감이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 두 분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을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다 꼭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목사님 밑에서 할 때에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천주교는 뭐 더 그렇습니다. 그 교리를 믿게 되다가 교리를 바꾸게 된다든지 또 교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통일교 같은 것도 생기고요. 신앙전운동 같은 것도 생기고요. 또 지금 우리 여호와의 증인도 생기고요. 또 한때는 이제 구원파 침례교 때문에 우리 몇 해 동안 고민도 했고요.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무슨 신천지 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또 그런 교단에 속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도산이나 고당 같은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맡은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이제 성경을 좀 자꾸 읽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이 너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은 것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대구에 가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해 줬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한 4명쯤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 지옥 가도록 결정해 주셨으면 나 무조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믿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 천당 가도록 예정해 두셨으면 뭐 열심히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천당 갈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하도 좀 답답해서 누구한테서 그런 거 배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YMS 운동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서 애들이 그렇게 고민합니다. 연세대학교 왔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 감리교 감독을 지나신 장석영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하니 인간의 자유는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자유를 극시 못했다고 말이죠. 그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이제 강하고 소중하다 그 설교입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 장로교회 김세진 목사님이 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어기고서 신앙은 없다고,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면 두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는 학생들, 또 어떤 때는 젊은 교수들도 나한테 와서 선생님은 어느 편입니까? 묻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보았지만은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나는 기독교가 그런 문제 취급하는 기독교과는 생각지 않는다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느낀 건 은총의 선택이라고. 은총의 선택을 믿게 되면 예정이다, 자유다, 그건 난 문제 삼아 본 길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고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분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고 가치관이니까 무슨 문제가 부닥치게 되더라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 그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랬습니다. 제자의 대답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한번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교단이다, 교파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잘 안 갑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교단은 다 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 천주교 성당에도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얼마 전에 명동 성당에 가서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신부님 말씀이 오늘 한 1,5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가서 이제 기독교 얘기하고 납니다. 그런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명동 성당에 가게 된 것은 그 명동 성당의 주교 신부님이 중학생 때 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를 한 번 우리 성당에 모셔다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초청해 가지고 간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고 하니,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다 읽는데 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어서 다른 사람 안 읽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스님들은 인생을 얘기한다고. 그 인생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니까 있게 돼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인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읽는다고.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는 거라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교리 얘기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리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지 그 예수님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교리로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고당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은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분의 생활이나 글 쭉 보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또 크리스찬들이 살 때 항상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교회와 더불어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완성되고 교회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당이나 저희 도산선생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그 목적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신앙은 그걸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분은 그게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사명감이 있는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요, 교회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몇 마디만 말씀하셨어도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큰 교회 만들어라,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 말씀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전부 말씀 연구하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0번도 100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미구하니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과 더불어 진리를 깨닫고 밖에 나와서 정치를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기업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교육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교회에서 다 끝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있는데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복받고 돌아오고 또 와서 가정에 복받고, 나와 교회 가정과 교회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건설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오셨는데 누가 건설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때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교회와 더불어 끝나게 되면 그 나를 위한 신앙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신앙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와야 합니다. 이제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주실 때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큰 그릇 신앙을 주시고요,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신앙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사이나 고당 같은 분은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했으니까 신앙을 받아들일 때 큰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교회라고 하는 그릇밖에 없으니까 큰 그릇이 아니고 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에 대한 사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입니다. 우연히 미국 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걸 본 길이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니까 내려다볼 사람들은 보라고. 그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저기 백악관이고 저기 국회의사당이고 국방선이고 워싱턴 모뉴멘트고 쭉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을 지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볼티모어 고향 교회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볼티모어에는 뭐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이 보이고요, 그 유명한 병원이 보이고요, 백화점이 보이고, 저 옆에는 우리 교회가 있을 텐데 예배당이 안 보인다고 보니까 예배당이 작으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 비행장에 내려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큰 교회, 훌륭한 교회가 목적으로 생각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바깥사회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방성에 가서 일하고 아메리카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일꾼을 키워주시라고 저한테 목회 맡긴 것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주님 말씀대로 키워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을 키우는데 제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아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개톨릭이 1500 거의 2000년 동안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요, 지난 세기에 와서 한 70년 걸려가지고 천주교가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방향을 바꾸고 명관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방향을 바꾸는데 거의 20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나오고요, 또한 교황세 지금 교회에 나와서 명관이 이젠 천주교회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ROTC 난 여러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꿔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저런 사람이 교육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울 수 있어야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회는 그런 일꾼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만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라파에 가보면요, 독일, 불란서, 영국 뭐 다 가봐도요, 이제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이니까요, 뉴스 보니까요, 네덜란드 화라는 아주 제일 암스테르담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 닫고요, 도서관도 만들고 문화시설도 만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교회는 없어지고요, 기독교 정신이 대신 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역사와 사회를 바꿔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와 우리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좀 얼마나 말씀드려서 좋을지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다 이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경제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돈을 벌어서 소유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 경제관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할 때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느냐, 정말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울산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끝내고 나오는데 누가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있고만 시간이 없으니까 편지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 편지 봉투지에 뭐라고 썼는고 하니 안병 교수님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하는 편지예요. 자기는 그 편지를 안병 선생한테 주고 싶었는데 안병 선생하고 나하고 너무 가까운 친구고 이제 그러니까 안병 선생 대신에 선생님한테 밖에 드릴 기가 없어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그 편지를 보고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에 우리 선배들은 서독에 광부로 갔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간호보조원으로 가서 서독에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해왔습니다. 그건 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국민이 좀 잘 사는 때가 오기 위해서 가서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편지하는 말이 뭐고 하니 우리 세대는, 자기 세대는 그 다음에 중동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하는 걸 뭐고 하니 우리가 좀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겠다, 가난한 국민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만큼 경제가 올라가니까 우리 정부가 뭐든지 공짜로 줍니다. 노인정에까지 찾아와서는 일거리도 없는 거 주고서는 월급 돈 좀 주고선 보고할 땐 뭐라고 보고하니 일자리 얼마 만들었다 그러고 있는데 집안에 사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래도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일할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백성이 복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데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오래전입니다. 우리 현대건설을 창설한 정주영 회장님하고 같이 차 타고 어디에 가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가다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뭐 이런 문제 많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도 다녀보고 여러 곳을 다녀보게 되는데요, 내가 다녀본 나라를 쭉 보니까 대체로 불교를 믿는 나라가 다 가난합니다. 유교를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 그런데 더 잘 사는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교하고 경제하고도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아주 그 종교의 교훈입니다. 불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소유 문제를 거부합니다. 그 무소유의 인생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악시하는 때가 있으니까 거기 매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업가가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사는 동안은 경제 성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유교는 어떻습니까? 더불어 삽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또 저 사람 더불어 사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려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가 경제적으로 올바로 살게 된 건 뭐 틀림없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자꾸 이제 내 생각, 우리 뭐 교인, 우리 장로는 누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상식입니다. 전 이제 요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선생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나라 위해서 일꾼이 돼서 돌아오겠다 해서 거기서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와서 의료 사업을 할까 교육 사업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둘 다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제약회사를 해서 의료 사업을 측면에서 돕겠다. 그래 요한양행을 설립했습니다. 그 성공했죠. 좀 많은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많은 돈도 벌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지막에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유언장을 공개해 놓고 보니까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요, 내가 너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켰으니까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번 돈이 자격 있는 돈이지 공짜로 얻은 건 의미가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밖에 없는 딸에는 이 유한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줄을 좀 맡길 테니까 그 줄을 가지고서 내 책임 좀 감당해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손녀에게는 내가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줄 테니까 대학 졸업한 다음에 내가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사회에 줬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그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소유를 위해서 경제를 하는 사람은 암만 교회 다니고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가 62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좀 머물렀습니다. 그때 거기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훌륭한 그 신학자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 내가 그 특강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그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제일 부자 나라인데 여러분 학생들이 선조들과 우리 선배가 남겨준 부를 물려받는다고. 이건 우리 선조들이 준 거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잘 살자. 그렇게 살면 아메리카에는 희망이 없다고. 세계 모든 가난한 나라에 자꾸 주라고.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사는 것만큼 미국은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매 맺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많은 일꾼을 보내서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4살 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났는데 아버님이 내가 이제 중학교 합격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내가 들었습니다. 합격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한 시간에 나보고 그러세요. 내가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아버지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만을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지를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에 섬기게 되면 내가 그 직장과 사회의 주인만큼 커진다. 꽃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고 사랑하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커지고 지도자가 된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은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대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에 가도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기독교 정신을 나한테 가르쳐준 분이 없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니까요. 모르고 쭉 살았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가서 이제 30대 중반에 가게 되니까요. 이제 나도 조금 철들었는데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대로 기독교 정신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 연세대학교 가난하게 살던 때 그러니까요. 가보니까요. 많은 교수들이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까
무엇으로 대학을 위해서 봉사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받을까,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수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보너스가 나온다, 월급이 올라갔다 하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데 내 봉급만 많아졌다고 좋아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알아야 하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못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줄 알아야 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서민들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만 더 많이 하던 교수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대학하고 다 상관이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정년퇴직가 되면요,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에 교무처장 지낸 분, 학장 지낸 분, 총장 지낸 분, 연세대학의 어느 교수,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대학의 직책을 맡든가 안 맡든가 그건 둘째 문제로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던 교수들은 정년이 없어요. 65세가 넘어서도요,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일해요. 다 일해요. 아까 내 친구인 안병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요. 안병 교수님하고 나하고 또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님이 다 동갑입니다. 같은 철학 분야에서 일했고요. 50년 동안 정말 우정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내가 두 분 친구를 존경하는 건 민관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하세요. 김태길 선생은 90에 돌아가셨는데요.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문화사업에 다 내놓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 떠나기 몇 달 전까지도 그저 꾸준히 일했어요. 민족과 국가가 자꾸 요청하니까 일하게 돼 있어요. 안병 선생님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 세상 떠나기 전 92세인가 3세인데요. 그 방송국에서 와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나라 걱정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좀 더 정직해야겠다고 말이죠. 책임을 내가 먼저 질 줄 알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나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평생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니까 정년이 없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하게 돼 있어요. 하고 우리 위해서 도움이 되겠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우리 셋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몇 해 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원에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있고 알찬 나이가 좋은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 성장이 늦기 때문에 50은 안 된다고, 적어도 60은 돼야 한다고. 그럼 60에서 몇 살까지가 제일 황금이었을까? 성장하는 동안은 황금이라고. 그 몇 살까지 성장하는가? 80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누구나 성장하더라.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고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90까지는 다 연장할 수 있더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과나무를 키울 때에 꽃 피고 잎사귀가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 맺어서 키워야죠. 그 열매를 사회에 줘야 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찍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이가 언젠가 60에서 90까지다. 열매를 맺어 사회에 주는 나이는 90에까지는 간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요새 쭉 살아보고 나니까요, 미안합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90까지 늙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몸은 늙어요. 몸은 늙지만은 정신적으로 늙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미안한 말씀인데요. 오늘까지 사는 동안 내가 사회적으로 일 제일 많이 하는 나이가 언제였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97세에서 지금까지 일 참 많이 했어요. 그래 나 혼자 생각해요. 어려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건강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돕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잊어버리고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는 요새 우리 뭐 다 교회들이요, 60이 되면 늙었다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고요, 80이 돼서도 나 이제 늙었다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고요, 90쯤 되게 되면 늙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일하는 겁니다.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내 친구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저 자연히 그 말씀을 글로 돌려서 끝내겠습니다. 한 번은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나이 들어 지금까지 쭉 일해 왔는데 일에만 빠져가지고 1년 내내 가도 우리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더 늦기 전에 1년에 한 4번만 만나자 그래. 준하수동으로 4번쯤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날은 점심도 같이 먹고, 50년 동안 쌓아올린 우정인데 좀 우정도 우리가 지금 좋지 않아 그래요. 나도 그렇다고 내 김태일 씨한테 내가 전화 걸게요. 전화 걸으세요. 김생 우리 더 늦기 전에 1년에 몇 번이라도 만나서 우리끼리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고 봅시다. 그랬어요.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한참 있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하면 좀 10년 전에 얘기하지, 우리 다 이제 갈 나이가 됐어. 갈 준비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 맡겨준 책임도 못 다 감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끼리 시간 가지면 후회만 남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가 되면 하나씩 가면 좋지, 우리 맡으리나 좀 더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가 셋이 같이 있다 한 사람씩 갈 거 아니야, 순서 따라서. 누가 마지막 남을래? 마지막 남는 사람한테 미안한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가자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기로 말았어요. 아마 그때지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90에 먼저 가셨어요. 안병욱 선생이 또 한 번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랬겠죠. 나한테 전화를 걸더니, 김생 나 요새 이런 생각 전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내 예감이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 좀 걸어보고 싶어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 그러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그래서 여러 가지 그저 내 예감을 생각했는데, 김태일생 먼저 가시고 암만 해도 아마 김세희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하는 분위기예요. 저 안생이 50년 동안 함께 지나다가 먼저 가시려고 나한테 유언을 하는구나 말이죠. 그러면 내 여인아 꼭 같죠.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그 얘기죠.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지막이 뭔가 하니,
김새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다 마무리해 줄게요. 부탁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제죠. 그 안생도 또 먼저 가셨어요.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입니다.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다 끝내고 피곤하니까요. 옆에 방에 좀 작은 휴게실이 있어 거기 앉아서 눈 감고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마 70대 후반쯤 되는 지방의 유지겠죠.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첫 마디가 뭔가 하니 안병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요새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밖에 못 나오신다고.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오늘 선생님 우리 고장에 오셔서 강연해 주셨는데요. 강연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고맙던 인사를 못 드리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 때 젊었을 때는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해결이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다가 마지막 말씀이 맹고하니 안병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는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방 가인 같은 데 가게 되면 다 나한테 와서 안병 선생님 고마웠다고 말이죠. 김태일 선생님 고마웠다고 내가 대신 인사를 이제 받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 다음에 여러분도 같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뭐 돈도 벌어보고 뭐 인기도 올라가 보고 그러지만요,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건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서 한 건 행복해요. 그 예수님 말씀도요, 마태복음 그 5, 6, 7장에 그 말씀하신 거 보면요, 더불어 살 때 이렇게 살아라. 욕하지 말고 남을 심판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사는 건 그 마음이 남아요. 업적이 남는 건 세상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버림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버림받아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 마음, 그건 버림받지 않아요. 그제 고당 혹은 도산선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들은, 목사님들은, 또 우리 평신도들은 그 마음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요, 이 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나누어 준 것뿐인데,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